수행을 또 30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시 40분인데 8시 20분까지 수업입니다. 그리고 5분 쉬었다가 8시 25분부터 30분간 수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수행 신신분인데 밑에 있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미 해석분을 말하였으니 다음으로는 수행 신신분을 말한다. 또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이 부정치 중에는 그러니까 수행 신신분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부정치 중생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제 불교를 정확하게 믿을까 아니면 안 믿을까 하고 정해지지 않은 그 이제 수행자가 부정치입니다. 부정치 중에서 아직 정령치에 들지 못한 중생에 의거하기 때문에 수행과 신심을 말한다. 어떤 신심이고 어떤 수행을 하는가?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이제 불신자가 처음으로 믿는 것이 십신이고 그 다음에 십주, 십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신성지 발심이 있고 해행 발심이 있고 정 발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빨간 글씨로 부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정치인데 정정치가 되면은 수행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부정치는 중간에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치 중생을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1번 4 신심과 5 수행. 그 밑에 1번 4가지 믿음. 신심에는 간략하게 말하면 4가지가 있다. 무엇이 그 4가지인가? 그 다음 장을 그 도표를 보면은 4가지 신심에는 1번이 근본을 믿는 것이다. 진여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2번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믿고 그 다음에 법의 큰 이익을 믿고 성의 자리 이탈을 믿는다. 그러니까 근본은 진여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법성입니다. 또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이니 이른바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근본입니다. 근본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진여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진여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마음에 어떤 뭐 치우침이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바른 믿음, 바른 길, 진리를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오늘 수행이 우리가 예수님이 한번 돼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면서 거기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돌멩이 죄를 받고 또 병사들의 그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내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수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불교적인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과연 올라감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고감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메고 한 발 한 발 죽음의 길로 올라가는데 과연 올라감이 있는가.
이것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비난을 받는데 많은 시민들로부터 돌멩이를 맞고 이마가 터지고 그래고 가짜 선지자라고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진짜 선지자 같으면 너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묶이겠느냐. 그러니까 너 가짜 아니냐.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이 욕을 먹는데, 이 문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장미꽃 하면 장미꽃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으면은 이 장미꽃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은 글자를 한번 익히면은 두 번 다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글자를 한번 딱 익히면은 아무리 그 글자를 모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미꽃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은 아무리 그 글자를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보면 그냥 알아요. 그러면 이 글자를 익히기 전에는 이 글자가 글자였냐면 글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도 아니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글자를 익히면서 의미를 두 가지고 그 글자를 한번 익혀버리면 두 번 다시 이것을 모르는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는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부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해가지고 이것에 의미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러면 시민들이 욕을 하고 너는 가짜 선지자다라고 욕을 하는데 이 말에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한번 익혀버린 사람은 여기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글자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돌멩이를 맞고 채찍을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메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갈 때의 그 고통은 실제 하는 것이냐면 아니에요. 손끝에 이 바늘이 하나 찔리면은 이 바늘에 찔린 고통이 우리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팔을 통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끝에 바늘이 탁 찔리면은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해주는 이 전파가 뇌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뇌는 우리 약속에 의해 가지고 호르몬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증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통증을 아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통증이 실제 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마취약을 먹는다든지 산매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도 그 통증은 없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산매에 들어간다든지 마취를 한다든지 하면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걸려가지고 팔에 감각이 없는 사람도 통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통증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통증을 아프다라고 재해석하는 우리의 업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고다 언덕에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메고 그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갈 때에 그 모든 힘들고 통증과 죽음의 이 두려움 속에 올라갈 때에 이 모든 게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발견하는 것이 진여예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그 고통과 남들의 그 비난과 이런 것을 다 받으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내 마음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 여여한 이것을 진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자신이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수행을 통해 갖고 내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이 중간에 내가 오고 감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고 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많은 비난을 먹는데 이 비난이 언어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럼 의미가 없는 그 사실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통증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지 우리 인체는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과 이 모욕적인 언어와 이 무거운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이런 것이 내가 만든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내 마음은 여여해요.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고 편안하단 말이에요. 이 편안함이 진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이니 이른바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원문에 둘째는 부처님에게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믿는 것이니 이것이 이제 불보입니다. 불보, 법보, 성보 하는 것인데 부처님을 친근히 하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성근을 일으켜 일체 지혜를 구하고자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일체 지혜입니다. 그러면 일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되어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 고통과 비난을 받으면서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일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체 지혜라 한다. 이것을 부처님이라 한다. 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넘어가서 중간에 원문을 봅니다. 읽어보면은 세체는 법에 큰 이익이 있다고 믿는 것이니 이것이 법보입니다. 법의 보배, 법보입니다. 모든 바람일을 수행하고자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이연기고 전부 다 이런 것이 부처님의 법이잖아요. 그럼 그 법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 법의 내용은 즉 말해서 내가 예수님이 되어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여여한 것이 법이에요. 그 여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법입니다. 그 밑에 원문의 네 번째는 스님이 바르게 수행하여 자리 이타, 자리는 자기의 이익이고 이타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입니다. 이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니 모든 보살을 친근히 하여 여실한 행을 구하는 것이다. 여실한 행이 뭐냐면은 정말해서 그 여여한 것이에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 마음이 여여하고 이것이 여실행입니다. 그 성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전하는 것을 성보라고 그래요. 법을 이렇게 배우고 법을 전하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성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이번 수행의 5가지 문, 원문을 읽어보면은 수행에는 5문이 있어서 이 믿음을 성취할 수 있다. 무엇이 그 5가지인가? 밑에 또 원문을 보면은 첫째는 보시문, 둘째는 지계문, 셋째는 인욕문, 넷째는 정진문, 다섯째는 지관문이다. 또 넘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도표가 있는데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5가지 문은 보시, 오른쪽에 보면 시문, 시자는 베풀 시자예요. 보시할 때의 시자입니다. 그게 보시라고 되어 있죠. 보시 밑에 보면 지계가 있고 인욕이 있고 정진이 있고 선정, 그 다음에 반야입니다. 이것을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또 밑에 원문을 보면은 1번이 시문이에요. 보시하는 문. 어떻게 보시문을 수행하는가? 밑에 원문을 보면은 만약 누구든 와서 구하고 찾는 것을 보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능력에 따라 베푼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인색함과 탐심을 버리고 그를 기쁘게 한다. 이것이 보시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남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수행의 첫 번째 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수행의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원문을 보면은 만약 힘든 일과 공포와 위협을 보면 자기의 감당에 따라 무예시를 베푼다. 무예라고 하는 것은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보시를 무예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숨어 있는데 적군이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들킬 것 같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내 그 친구들을 보호하고 내가 죽는 것이 무예시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내 몸을 희생해 가지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 이것을 무예시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무예시를 이제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원문을 또 보면 만약 어떤 중생이 와서 법을 구하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편에 따라 설한다. 마땅히 명예나 이익이나 공경을 탐하거나 구하지 말아야 하니 오직 자리와 이탈을 행하여 지혜로 해양을 할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을 구하는데 이것을 남을 위해서 법을 패는 것이 이것이 돼야 되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거 잘 안 돼요. 요즘에 이 불교도 그렇지만 요즘 기독교에 하는 것도 그 양반 10년 감옥에 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을 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을 패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패는 수가 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가면 2번이 계문입니다. 계율입니다. 계율. 원문을 보면 어떻게 지계문을 수행하는가? 지자는 지킬 지자, 계는 계율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도표를 보면 세 가지 지계문이 있는데 1번은 섭유리계, 2번은 십선법계, 그 다음에 3번은 섭중생계.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 밑에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이른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함하지 않는다, 두말하지 않고 두 가지 말한다, 이간질한다 이 말이죠. 악담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 말을 꾸미지 말고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아첨과 성냄과 사땡견해를 멀리 여인다. 이 계율만 지키면 부처님이 되죠. 이 계율을 지키면 부처님이 되는데 이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남한테 욕하지 말고 남한테 이간질하지 말고 두말하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 하지 말고 남한테 또 아첨 떨지 말고 또 남 미운 걸 보면서 성내지 말고
자기의 삿된 견해를 갖다가 자꾸 남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수행이 딴 것이 없고 이것만 하면 수행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수행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만 지키면은 부처님이 저절로 되죠. 그 또 다음 장에 보면 원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출가자라면 번뇌를 끊고 조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심란하고 시끄러운 곳을 멀리하고 항상 고요한 곳에 처하며 욕심을 적게 하여 만족할 줄 아는 두타형을 닦고 익혀야 한다. 그리하여 작은 죄에도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내어 참게하고 회개하며 열애가 제정한 금하는 계율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서 두타형을 한다는데, 그 부처님이 제자 중에서 두타제일이 가섭존자입니다. 그러면 가섭존자는 불을 숭배하는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깨달고는 평생을 두타형을 했어요. 두타형이 뭐냐면 거지로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수행이죠. 우리 스스로가 거지가 되어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밥을 남한테 얻어먹으려면 남한테 밥 좀 주시오 하고 구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싫어하는 것들 이렇게 더럽고 구걸하고 남한테 욕 얻어먹고, 이것이 두타형이단 말이에요. 두타형을 하면 저절로 수행이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저절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게하고 회개한다. 우리는 매일 남한테 나를 자랑하려고 이렇게 해요. 한 번이라도 남보다 밑에다 놓으려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항상 나를 남보다 위에다 놓으려고 그러죠. 이러하는 이것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수행이죠. 참 이것은 말은 쉽지만은 엄청나게 힘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을 지키고 하는 이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밑에 있는 그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두타는 범으로 두타의 업력으로 번뇌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번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면은 남한테 바보 소리 듣고 남한테 욕먹고 내가 거지가 돼가고 이렇게 천하게 되면은 번뇌가 제거되죠. 따라서 번뇌 제거를 위한 수행을 두타행이라 한다. 여기서는 출가자를 위한 계율을 논한다. 출가자는 번뇌를 끊기 위해 조용한 곳에 머물며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욕심을 줄여 만족하는 두타행을 닦아야 한다. 걸식하는 것도 두타행에 속한다. 나아가 출가자는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경우 그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며 율장에 정해 있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한다고 하면은 뭐 공부는 저절로 되죠.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마땅히 비난이나 해모로부터 보여야 하니 중생으로 하여금 망령되게 잘못된 짓을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또한 출가자는 중생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함으로써 다른 중생으로 하여금 불법성에 대한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 비방하게 한다. 내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행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인문입니다. 참을 인자입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문을 수행하는가, 참는 문을 수행하는가. 다음 장에 원문을 보면은 이른바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마땅히 참고 마음에 보복할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은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러면은 그 변명을 하고 싶고 뭔가 내가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멍청하게 바보가 되고 그것을 속으로 삭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수행이 안 되면 힘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밑에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익과 손실, 헐뜯음과 기림은 비난하는 거예요. 칭찬과 비방, 고통과 즐거움 등의 일을 또 마땅히 참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태여 수행한다고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지키면은 저절로 내가 사라지니까 저절로 되는 거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4번은 진문, 정진, 진짜는 정진할 진짜입니다. 어떻게 정진문을 수행하는가? 그 밑에 이제 원문을 보면은 A는 정진의 길인데 읽어보면은 이른바 모든 선한 일에 마음이 나태하여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정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을 굳고 강하게 세워 겁약함을 멀리 여인다. 겁을 낸다든지 나 이것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물러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 정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에 오래전부터 일체 신심의 몸과 마음의 큰 고통을 헛되이 받아온 것에 이익이 없음을 응당 생각한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바른 길을 몰라가지고 괜히 스스로 괴로워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한 것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므로 마땅히 많은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 자기의 이익과 이타, 타인의 이익을 행하여 일체의 고를 멀리 여인다. 이것이 이제 정진의 이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비, 예불과 참회.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비록 신심을 수행해도 이전 생으로부터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장애가 많기 때문에 삿된 마구니와 여러 귀신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여서 혹 세간 사무에 갖가지 얽혀들거나 혹 병거로 괴로움을 받는 등의 이와 같은 많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고 예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참여나 예불은 별로 많이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 갖고 이치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데 예불을 한다든지 부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예불을 한다든지 참회를 한다든지 이것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을 하면서도 이 참회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또 넘어갑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때문에 마땅히 용맹정진하여 주야로 6번 제불에게 예배해야 한다. 와, 다 6번이라 하잖아요. 우리 절에서는 3번 하는데 6번 제불에게 예배해야 한다. 성심으로 참여하고 권청하고, 권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그 법을 펴주기를 권하는 것이 권청입니다. 권청하고 따라서 기뻐하며 그 법을 따라서 기뻐하며 지혜에 해양해야 한다. 항상 그렇게 하고 그만두지 않으면 모든 장애를 벗어날 수 있으니 선근이 좋은 바탕이, 이 선자는 좋을 선이고 근자는 그 뿌리 근이니까 바탕입니다. 좋은 바탕이 정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부처님한테 이제 예배하고 부처님 법을 펴 주십시오. 이렇게 권청하고 그 법에 대해 법을 듣고는 기뻐하고 또 내가 남을 속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참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진의 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5번은 지관문입니다.
어떻게 지와 관의 문을 수행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그 도피를 보면 지는 사마타입니다. 선정이고 이것은 정의입니다. 밑에 있는 관은 비파사나인데 반야바라밀이고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지와 관에 대한 원효 스님은 유가사지론 보살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가사지론에서 이중보살이 제법에서 마땅히 알아야 할 분별되는 바가 없는 것을 지라고 한다. 분별되는 바가 없는 것을 지라고 한다. 지자는 그칠 지, 멈출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지예요.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는 것은 관이지만 생각을 멈추는 것이 지예요. 분별되는 바가 없는 것을 지라 이름하고 제법의 성이 뛰어난 뜻의 성의의 이치와 무량한 안립의 이치에 마땅히 알아야 할 세속의 묘한 지를 이것을 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 이것을 관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와 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알을 진여문에 의하여 모든 경계상을 멈추어 분별되는 바가 없으므로 무분별지를 이룬다. 무분별지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올라갈 때 비난을 받고 그 힘든 그것을 십자가를 내고 올라가는 이것을 내 마음이 만난 허상이에요. 허상이라고 하면은 고요해져요. 그 속에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입니다. 이것이 무분별지거든요.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는 없고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라고 하는 그 분별도 없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아픔도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무분별지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지혜다. 또 생멸문에 의거하여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분별은 바탕이고 생멸은 생하고 멸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것이 생멸문입니다. 생멸문에 의거하여 모든 상을 분별하여 모든 이치를 관찰함으로 후득지를 이룬다. 이처럼 원효는 지와 관을 각각 진여문에서의 무분별지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 고통스럽고 비난을 받고 하는 이것은 생멸문에 의한 것이지만은 그 속에 아무리 일이 없는 것이 무분별지예요. 그래서 무분별지의 획득과 생멸문에서 비난을 받는데 비난을 받는 것이 생멸문인데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면 후득지가 되는 거예요. 후에 얻는 지혜인데 이 비난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이것이 여여하단 말이에요. 그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욕을 먹어도 내 마음이 여여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후득지라고 합니다. 후득지의 획득과 획득 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지는 일체의 경계상을 멈춘다. 비난을 받는다. 내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다 하는 이런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의 상, 모양인데 경계의 모양을 멈춘다. 이것을 진여무이라고 하고 이것을 무분별지라고 한다. 분별이 없는 지혜라고 한다.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과 생멸하는 상을 분별하면서 관찰한다. 이것을 생멸무의하는데 후득진다. 비난을 받고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그것에서 그 안에 고요함을 진여무이라 하고 비난을 받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이것이 생멸문인데 이 생멸문을 해서 왜 후득지가 되느냐?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후덕지가 되는 거예요. 후에 얻는 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의 원문을 보면은 이른바 지는 일체 경계의 모양을, 경계의 상을 거치는 것을 말하니 사마타관에 수순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 이 말이에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의 그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면 그 속에 있는 고요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마타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그 원효 스님의 이제 지관이라고 했는데 이 기신론에서는 지와 관을 분명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지관을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와 관이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원효 스님은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런 원효 스님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올라가고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른바 관은 인연생멸상을 분별하는 것이니 인과 연, 그 다음에 생과 멸 이러한 모양을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분별하는 이것이 인연생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 고통스럽고 걸어서 올라가고 십자가를 메고 하는 것이 인연생멸이에요. 그 인연생멸을 관찰하는 것을 비파사나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관찰하면은 아무 일이 없죠. 그 속에는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또 원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순하는가 따르는가.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따를 숫자에다가 따를 순입니다. 어떻게 수순하는가 따르는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점차적으로 닦고 익혀 지와 관 이 두 가지를 점차적으로 닦고 익혀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않으면 쌍으로 현존하기 때문이다. 쌍으로 현존하는 것은 지관이 두 개가 쌍으로 함께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은 그냥 대충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번 지관의 수행 1번에 지가 있는데 1번이 구심주입니다. 9가지의 심주예요. 마음이 머무는다. 심자는 마음심이고 주자는 머물 주자입니다. 문문을 보면은 만약 지를 닦는다면 지라고 하는 이 사마타를 닦는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며 단정하게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한다. 내 생각을 갖다가 바르게 이렇게 딱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대학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막 시험 공부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게임을 하면서 떠들고 있으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집중을 하게끔 그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지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지를 닦는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며 단정하게 앉아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반듯하게 앉아갖고 그 친구들이 떠드는데 홀려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지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 9가지의 이제 구심주가 있는데 이 구심주를 지금부터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원문을 읽어보면은 호흡에 의거하지 않고 형과 행상과 색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텅 빈 공에도 의거하지 않고 또 지수화풍에도 의거하지 않고 나아가 견, 문, 각지 견은 보고 문은 들을 문입니다. 듣고 각은 이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지각하는
이것에도 의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체 바깥의 현상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끌려가지 않으면 내 마음은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이 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벌써 8시 22분이다. 40분이 이렇게 금방 가버립니다. 끝났습니다. 5분 쉬었다가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은 우리가 이제 내 스스로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갖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